2. 당신의 기적을 받아라.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고 또 누구를 축복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로 선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에 어떻게 접속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받고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애쓸 필요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 기적이 지금 당신에게 가깝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 원합니다. 자, 기적을 받는 법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찬미하거나 여인의 믿음에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예를 따름으로써 당신은 그 여인이 기적을 향해 취했던 것과 똑같은 걸음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어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끔찍한 유출병으로 인해 고통당했지만 예수님에 관해 듣고 그녀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향해 당신이 취하는 첫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당신이 듣지 않으면 믿음은 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글쎄요, 저는 태어난 후로 결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당신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인간 영에 전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용량을 가지도록 인간의 영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의 경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치유 집회를 광고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왜 광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전략을 그저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광고 운동을 조직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치유를 받도록 북돋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도록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하신 모든 성읍으로 예수님 앞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광고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것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을 만큼 충분하게 크게 선포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적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집회에 관해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유를 받게 된다는 믿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경우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들을 때 취해야 할 바른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달라고 더 이상 구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녀를 치료했던 몇몇 의사들은 그녀를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녀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함으로 가난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나타난 것은 더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12년이 지난 후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관해 아주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경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귀먹은 귀를 뚫어주었는지, 절름발이를 고쳤는지, 불구자를 온전케 했는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켰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믿음이 그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극적인 기적을 받을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라. 당신이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것을 자신에게 말했다고 말해줍니다. 같은 이야기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사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겉옷단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당신도 알다시피 그녀는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말하여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나는 내게 손을 얹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낫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입으로 나는 치유받을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여러 번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치유받게 될지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 몇몇은 그날 치유받기로 실제로 이미 마음을 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는 오늘이 제 날임을 압니다. 저는 제 기적을 받기를 기대하며 왔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합니다. 물론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적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적을 받아서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당신과 나누고 있는 단계들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듣고 믿자마자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당신 자신과 당신에게 귀 기울이는 아무에게나 말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든 상관없이 그것 위에 행동하라.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소리내어 말한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믿고 확언했던 것 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쉽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여인 역시 아주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그녀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리에 거의 혼자 계신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여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고 예수님께서 그날 그 거리를 지나가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방에서 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뿐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일이 그렇게도 어려웠나? 그녀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무리를 뚫고 가는 것뿐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출병에 대해 율법이 말하는 부분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녀가 기적을 받기 전에 정복해야 했던 도전의 무거운 부담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만일 어떤 여인이 유출이 있는데 그녀의 몸에 있는 유출이 피이면 그녀는 7일 동안 따로 둘지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격리시에 누웠던 모든 것은 불결하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불결하리라. 그녀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그녀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녀가 앉은 곳 위에 있는 것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어떤 사람이 일단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경수가 그녀에게 묻었으면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며 그가 누운 모든 침상도 불결하니라. 만일 어떤 여자가 격리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피의 유출이 있거나 그녀의 격리 기간을 지나 유출이 있으면 그녀의 불결을 유출하는 모든 날은 그녀의 격리의 날들과 같을지니 그녀는 불결하리라. 그녀가 유출의 모든 날들에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의 격리 시의 침상과 같으며 그녀가 앉은 모든 곳도 불결하여 그녀의 격리 시의 불결함과 같으리니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불결하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기 때문에
불결하다는 낙인이 찍혔으며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한 자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나 그녀의 옷, 심지어 그녀가 앉았던 것은 무엇이든지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만졌다면 그 사람은 불결하게 되고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저녁 때까지 실내에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녁에 일어났다면 그 다음날 저녁까지 실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인이 밖으로 나와서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의 무리와 섞인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율법이 무엇라 말했는지 더 읽어봅시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 모두를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자. 레위기 15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불결함에서 분리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힐 때에 그들의 불결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율법이 권장하는 조치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커다란 위기에 맞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온전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진다면 율법 아래서는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과정 속에서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무리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불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예수님께 접근하려는 생각을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 때문에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듣고 믿었던 것 위에서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했다면 가서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질 수 있다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갔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이 그녀를 대적했습니다. 그녀는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간다면 나을 줄 안다고 말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조건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당신을 낙담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물음은 어떻게 기적을 받는가? 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당신의 믿음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받을 때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보고들을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군중 가운데 계신 예수님 뒤로 와서는 그분의 겉옷을 만졌다. 이는 그녀가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건강이 회복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즉시로 그녀의 피의 유출이 근원에서 말랐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그녀의 몸으로 그녀를 괴롭혀온 만성질환에서 나았음을 느꼈다. 성경은 그녀의 피의 유출이 근원에서 말랐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녀는 유출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유출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매 순간 피가 흘러나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12년 동안의 피를 다 쏟고 죽었을 것입니다. 유출은 시시때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도 피의 유출이 일시적으로 멈추었던 경우 중 하나일 거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지금 당장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아직 흥분하지 않는 게 좋겠어. 집에 가서 잠시 동안 지켜보자. 그러면 진짜로 나은 것인지 알 테지 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치유의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의심스럽게 이게 진짜일까? 내가 진짜로 치유를 받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신유가 영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유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획득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때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과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은 거의 묘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그냥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그 능력이 당신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음으로 그 치유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치유는 당신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에 있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당신이 겪는 증상 혹 병과 정확히 같은 병명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 장소에 나와 같은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곧장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향해 주어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신에 대해 말했던 것을 실제로 인용하고 계셨지만 거기서 그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읽어주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기적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